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5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란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의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던 종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됨을 보고서 주인은 그에게 연금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을 불렀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을 줄 테니까 얼마든지 말해보라. 종은 저 1년에 한 50파운드만 주시면 걱정 없이 먹고 살겠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액수가 너무 적은 듯하니 더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종은요, 생각해봤는데 50파운드는 좀 빠듯하겠습니다. 1년에 100파운드를 주신다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아니다. 내 말대로 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 앞을 물러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욕심이 없을까? 150파운드를 달라고 했어도 됐는데 말이야. 인간의 욕심이란 이렇게 끝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한이 없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못할 만큼 큰 것을 바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사리사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의 욕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다가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왕궁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는 거지요. 그곳을 나물밭이나 정원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었던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했더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아합이 알아들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절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합이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아합은요, 나봇이 거절하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일개 동사꾼이 감히 한 나라의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절하니 아합이 나봇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합이 더 자존심 상해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요, 머리로는 나봇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지. 그런데요, 마음으로는 나봇의 말을 그대로 인정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막상 소유하면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한 가지에 꽂히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랬다는 거지요.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마음은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는데, 저걸 가져다가 나물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무기력감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리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욕심은요, 사람에게 중독을 가져다 줍니다. 욕심에 중독되면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욕심을 이기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을 끊으려고 하면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유혹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때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지금 내 욕심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도 따라줍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아합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큰 죄에 빠지기 전에 이스라엘 궁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나물밭을 만들려는 계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빼앗기 위해서 왜 꼼수를 쓰고 있습니까? 아합은요,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라는 어마어마한 사탄이 찾아옵니다. 이세벨 왕비가 아합을 걱정해주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걱정 때문에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이세벨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뭘 그렇게 머리까지 싸매고 누워있느냐고 합니다. 이걸 내가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이젠 일어나 식사도 하고 일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즐기고 있으라고 아합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어떤 계획을 실행했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는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고, 그래서 그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거짓 문서를 나봇이 사는 성읍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사람이 참 이상한 습성이 있는데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치는 보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한없이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합 왕을 저주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 성의 장로와 귀족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봇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나봇이 죽지 않으면 이세벨에게 자신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계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했던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데, 만일 나봇을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물어 자신들이 죽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바쳤다는 거지요. 이런 일은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주장했던 사이비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교단에서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결의해버렸습니다.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궁전 나물밭으로, 그러니까 정원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자 왕비 이세벨이 꼼수를 사용해서 나봇을 죽이고는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아합과 왕비 이세벨까지도 나봇보다도 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왕비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참했던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욕심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또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